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난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 가운데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그래도 광야에 있다 보니까 그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3일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홍해에서부터 오늘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장소는 대충 한 6km 내지는 60km가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사흘 길을 걸었다고 한 것을 보면 총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른과 노인과 아이들 다 합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갈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 눈앞에 펼쳐진 오아시스와 같은 그 우물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뭐라 그럴까요?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그 물을 마시고자 했을 때에 그 물을 맛보니까 그 물은 단물이 아니라 쓴물이었었습니다. 여기 쓴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 마라의 쓴물이 있었던 장소가 아윤무사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은 홍해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육안으로 보이는 장소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홍해의 짠물이, 그 바다의 짠물이 밑에 그 땅으로 인하여서 스며들어서 그것이 웅덩이를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물이 짰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그 물이 얼마나 짰는지 쓰다고 느껴질 만큼 그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처음 먹었던 사람들이 구토도 하면서 왜 이렇게 물이 짜 퇴퇴 뱉는 그런 광경을 연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3일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물을 먹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 물을 먹지 못하는 물을 발견했을 때 그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부분쯤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저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다가 물에 던지라고, 그러면 쓴물이 변하여서 단물이 될 거라고 하는 그 약속처럼 느껴지는 그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읽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26절에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라파라는 말을 쓰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잠깐 하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양을 한 마리 준비하셔서 그 독자 이삭을 대신하게 합니다. 참 기뻤겠죠. 이 독자 이삭 대신에 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데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하십니다. 이레란 말이 준비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건의 맥락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하나님을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할 것 없이 항상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그 양을 준비해 주면서 나는 여호와 이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은 그 상황에 비춰볼 때 그럴 만하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게 할 만큼 수긍이 가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만일 내가 이 성경을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만 쓰라고 한다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왜냐하면 쓴물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여호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계시해 주세요. 도대체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제 성경책에 그걸 퀘스천 마크로 달아놓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오늘 저는 성경 말씀에서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용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물이 짰기 때문에 아마 쓰다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짜다라는 말을 할 때 썼던 용어가 있습니다. 야마 멜라흐 그래가지고요, 바닷물 말할 때에 멜라흐란 말을 씁니다. 이 용어를 써서 짜다란 말을 분명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물을 먹으면서 그 물을 짜다라고 쓰지 않고 쓰다 마라라고 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용어를 썼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물을 볼 때에 내 마음을 투영해서 사물을 볼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막 지저귀일 때 뭐라고 표현하죠? 새가 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울적하다 보니까 새가 지저귀는 모습을 보면서 새가 내가 마음을 반영해서 새가 울고 있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Birds are singing이라고 그러잖아요. 노래한다고 돼 있잖아요. 노래한다.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쁘고 뭔가 환희가 있고 그리고 유쾌한 사람들은 저 새도 나처럼 노래하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에 때로는 한이 맺혀져 있고 내 마음이 울적하다 보니까 저 새도 울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우문물을 맛봤을 때 분명히 짭니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라, 쓰다라는 말을 썼을 때 왜 그 말을 썼을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물물에 이르렀을 때에 그 물을 마시면서 고통하고 짠물을 퇴퇴 뱉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거기에 드러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을 인간의 내적인 감정으로 표현했던 성경이 또 있어요. 어디가 있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죠.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인생의 스트레스 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남편은 거기에서 죽었죠. 그리고 두 아들도 거기서 죽었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야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었지만 정리할 그 재산조차 없었던 여인이었었어요. 그 여인이 이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오고자 했을 때에 그나마 한 명 남아있었던 룻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합니다. 이때에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쫓아와서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다고 쫓아오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아팠으면 자기를 쫓아오겠다고 하는 그 며느리에게 대하여서 나는 괴로운 자라고 여호와께서 나를 비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란 말이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의 이름은 기쁨인데 나를 일컬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기쁨아 했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때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어. 나 인생의 쓴맛을 다 본 여인이야. 이제부터는 나를 일컬어서 야, 이 쓴 여자야 그렇게 불러줘 라고 말하는 게 그 나오미의 모습이었었고 그 말의 의미였었던 거거든요.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짠물을 먹으면서 이 물은 마라야 라고 했었을 때 그 뉘앙스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쓴맛 단맛을 다 보았고 우리가 지금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물을 만났는데 이 물도 역시 내 인생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구나. 그 물을 일컬어서 마라라라 라고 말했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이 가슴 졸여가면서 인생을 살았고 이제 무언가 희망을 가지고 출애굽하였건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구나 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의 아픔과 절망과 쓰라림과 괴로움과 그리고 여러 그 마음에
심란했던 것을 다 표현하는 말이 이 물을 일컬어서 말하라 했었던 그 내용의 의미였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과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를 그렇게 즐겨 읽는 편은 아닙니다만 도정환 시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들어보세요.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에 젖고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물론 그래도 꽃은 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대목이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꽃은 바람에도 젖고 비에도 젖고 젖지 않고 가는 삶이, 그런 꽃이 어디 있겠냐는 말이 너무너무 뭉클했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가만히 여러분이 한번 다잡혀 보세요. 내 인생을 한번 정리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기쁨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환희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희망이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듦, 너무 힘듦, 괴로움, 그리고 세상줄을 놓고 싶음, 이렇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시, 노, 에, 락 가운데서 어느 게 우리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이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쓰디쓴 이 마라와 같은 삶을 경험하는 분들이 여기에는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저는 정말 가정의 어려움들과 우리 삶의 어려움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가 생각하다가 여기 데이빗 플레이시가 쓴 3초간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쓰레기차 운전수 예를 드는데요, 이 미국 이야기를 들면서 쓰레기차가 쓰레기요 하면서 다닙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다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차에다가. 근데 이 쓰레기차가 가득 차 있으니까 어딘간 버려야 되잖아요. 다니다가 이 웅덩이 같은데 그 쓰레기를 다 퍼붓습니다. 다 붓습니다. 그리고 비워놔버려요. 여러분, 데이빗 플레이시가 이 3초간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쓰레기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버리긴 버려야 되는데 이걸 웅덩이를 찾아다닙니다. 어떤 웅덩이요? 남편의 조그마한 흠이라고 하는 웅덩이만 있으면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원망도 쏟아내고 질투도 쏟아내고, 그리고 비판도 쏟아내고, 그리고 탄식도 쏟아내고, 그리고 온갖 고통을 꽉 찬 쓰레기를 거기에 다 쏟아붓습니다. 아내의 조그만 흠이라고 하는 원망, 그 웅덩이만 발견하면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퍼부어 놓습니다. 자녀들에게 퍼부어 놓고 부모에게 쏟아붓습니다. 남편이 쓰레기 더미가 되고 아내가 쓰레기 더미가 되고 자녀들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데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아픔과 그리고 고통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다른 이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손가락질하면서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비타민을 먹으려고 손을 딱 뻗으면서 하는 순간에 비타민을 먹으려고, 왜 먹어요? 건강해지려고 먹잖아요. 건강해지려고 비타민을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이, 좋겠어요. 막 아무 때나 하나님 음성 들리고. 뭐라고 들리냐면, 야, 너 그 비타민 왜 먹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건강하려고 먹죠. 그랬더니 내가 건강한 방법 알려줄까? 그러시더래요. 알려달라고 건강한 방법 알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성경 읽어봤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기에 그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구나. 비타민 먹어서 내 육신적인 것은 조금 좀 뭔가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의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에 이 뼈가 썩게 하는 이것은 뭘 가지고 낫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잠언서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요,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히브리어 원래 부분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도 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거기에 정관사가 없어요. 그 나무를 가리키신, 여러분 이거를 많은 그 주석가 중에 하나 참 재미있는 주석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를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그 물이 맑아질 수가 있고 그 중화작용을 일으켜서 다시 단물로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어느 주석에서는요, 이거는 분명히 구루쿠드라고 하는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물이 독성이 있는 그 물에다가 이 구루쿠드라고 하는 나무를 집어넣으면 그 물이 중화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해석이 어느 정도 그럴 법하다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떤 의문점이 들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200만이에요. 200만이 먹고 남을 만한 물을 중화작용시키려면 그 근처에 구루쿠드 나무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막이거든요. 그렇게 나무가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있어봤자 대추야자 열매만 몇 그루 있을 뿐입니다. 구루쿠드 나무를 물론 어느 정도 구해서 집어넣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200만이 먹고 남을 만한 물을 중화시킬 수 있는 구루쿠드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만약에 구루쿠드 나무를 집으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가리키시니라고 했었을 겁니다. 정관사가 없어요. 한 나무라고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눈에 집혀진 나무는 무엇이든지 간에 집기만 해서 그걸 집어 던져라. 그리하면 그 물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단물로 바뀌어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가진 것이 있다면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행복을 쫓아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를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게 없는 그 무엇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종이 한 장, 나 혼자서 나는 이루었다 생각하고 종이 한 장 봤는데요, 정말 기쁘고 야 하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순간 울적해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종이 한 장 이거 받으려고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거야? 지금까지 내 젊었던 인생을 여기에 낭비했었던 거야? 아마 저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위치에 올라섰을 때에 그 위치를 갖고 나니까, 어떤 것을 갖고 나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경험하지 않고서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미국 중부 시골 마을에 있는 그 얘기를 하나 하고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었던 그 치킨스프 스토리라고 있죠. 치킨스 for the soul을 번역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그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븐스라는 소녀가 있어요. 근데 13살 소녀인데 이 소녀가
어느 날 이 수술을 하다가 이 턱에 있는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마비가 되죠. 물론 어른들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뭐 그런 대로 그냥 살 수가 있죠. 침도 흘리고 뭐 그러지만 닦으면서 살 수 있는데, 한참 미모에 관심을 가질 나이가 돼 있는 13살 소녀가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조금씩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도 안 만나고, 학교 가기도 싫어하고, 말도 하지 않고, 친구들 떠나보내고, 집에서는 엄마까지 점점 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더랍니다. 13살 그 해가 끝나갈 무렵에 생일이 되었습니다. 뜻밖의 이 소녀 앞에 선물,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되었는데 꽃이었습니다. 그 꽃이 치자꽃이라고 하는 꽃이었답니다. 되게 자그마한 카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마샤,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니까 그렇게 실감이 안 오는데 거기에 I love you so much 그게 들어있었던 거예요. 난 너무너무 너 사랑해. 그걸 받은 거예요. 자기 생일날이요. 근데 이게 자기 생일만 오고 말 줄 알았더니 이게 어떤 일정한 기간을 지나면 그 꽃이 또 배달되더라는 거예요. 역시 나 너 너무너무 사랑해 하는 그 말과 함께 또 배달되고 또 배달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었던 이 마샤라는 이 여자아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보냈을까? 이게 누굴까? 엄마가 대답해요. 글쎄 모르지. 너를 사랑하는 그 어떤 남자애가 보낸 거 아닐까?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해? 아니야. 왜? 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그러면 이름을 쓰지 왜 무명으로 이렇게 보낸 거야? 에이, 수줍어서 그런 걸 거야. 남자아이도 자기의 사랑 고백하는 것을 수줍게 생각하거든.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이 아이가, 마샤라는 아이가 이 꽃 배달을 통해서 마음이 조금씩 회복이 돼요.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내가 결혼해서 내 남편과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는데 과연 이 남자가 그래도 내게 꽃을 보낼까?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과 동시에 어머니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어머니가 사망과 동시에 그 꽃은 더 이상 배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느끼셨죠? 그 마샤는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 누가 마샤의 인생을 바꿨는지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꽃이 마샤를 행복하게 해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꽃을 배달해준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이 그 마샤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무런 표정 없이, 때로는 난 행복해 라고 하는 표정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지금 그 자리에 올라서기까지 여러분들은 숱한 아픔,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쓰라림, 고통으로 얼룩져 있는 삶이거든요.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조그만 웅덩이만 있으면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를 받은 것은 기억하지만 상처를 준 것은 기억하지 못할 만큼 사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결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 나뭇가지를 십자가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 나뭇가지가 물을 맑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순종하는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을 한번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